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는 제가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전에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휴거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말론에 관한 이 내용은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뭐 조금 비슷한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원래 자체가 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뭐 나와 뭐 맞지 않느니 나와 다르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비슷하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분명한 입장이 이제 지식이 아주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학적 입장 안에서 성경을 이제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사실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휴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성도들을 구름으로 끌어올려, 그게 이제 하르파조라고 하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이렇게 잡아챈다. 그게 이제 헬라어 개념에서 휴거의 개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휴거되는 이유는 이제 일곱째 대접으로 지구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심판을 받을 때 성도들이 세상에 있으면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중으로 올라간 그 성도들이 있는 장소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4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제가 묘사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은 그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얼마 동안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연대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성도들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얼마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설교 마지막 시간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이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와 오늘 다니엘서의 1290일과 1335일은 연결된 계시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과 이것이 연결되느냐 이렇게 보겠지만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 분명히 연결된 계시입니다. 기가 막히게 연결된 계시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보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성경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개혁 신학의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이 원칙을 저는 존중하고 또 이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설교자로서 계속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 대한 기사도 이제 성경 전체 안에서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연구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다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전부 다 여러분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11절과 12절을
제가 봉독을 해드렸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랬죠. 어떤 그 기산점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게 뭔 말이야? 1290일은 뭐고 1335일은 뭐야?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복이 있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다니엘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용어를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90일과 1335일도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용어 가운데의 하나의 용어일 뿐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계시들을 보면은요, 다니엘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 계시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인류 종말에 이르는 그 사실들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말세지만에 일어나는 사실에 대하여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니엘서의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다니엘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묵시적인 계시는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70일의 계시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나오는 70일의 계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계시입니다. 종말론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70일의 계시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초림과 재림을 이제 예언적 원근 통시의 방법으로 제가 다니엘서 70일에는 여러분 기록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제 포쇼팅이라고 하거든요. 단축법입니다. 단축법. 그러니까 예언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기간에 대한 그 갭에 대한 설명 없이 똑같은 동일한 주제가 이제 기간에 먼 기간을 두고서 그 똑같은 주제가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할 때 그 기간에 대한 그 설명을 하지 않고 마치 곧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을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초림과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니까 같은 주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71회에서는 메시아의 초림도 예언했고 재림도 예언했는데 초림과 재림이 긴 시간이 이루어진 다음에 초림한 다음에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곧바로 초림 다음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처럼 단축해서 문장 속에다가 명시했다. 이게 원근 통시법이라고 그래요. Prophetic foreshortening. 예언자들의 원근 단축해서 예언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이제 9장에 나타난 71회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왜 다르냐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왜?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 그냥 그 연구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냥 귀를 막고 안 듣는 것보다는 나와 다른 것인데 왜 다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들면 그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71회에 대한 이 계시는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핵심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71회는 샤브임 슈베임 그래가지고 70의 일곱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7들이면 한 주간이거든요. 한 주간이 70번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날짜로 계산하면은 77에 49에서 491로 해석을 하는데,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하루를 1년의 해석으로 해서 1년으로 해서 그거를 490년으로 보는 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칼빈도 그렇고 매튜엘리, 그다음에 이제 한정근 교수, 이상근 교수, 또 제가 배운 민병수 목사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90년으로 봐요. 이거는 뭐 해석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70일의 계시에서 제일 중요한 해석이 어디냐면,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 이렇게 70일에는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해석은 마지막 한 일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우리 미래적인 해석을 따르는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아직 한 일회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한 일회는 언제 도래하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회를 보는 것이, 이것이 이제 초대교부의 이레네우스 히포리투스라고 하는 교부들이 70일회와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한 최초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한 일회에 대한 7년의 기간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그 기간으로 우리는 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의 텍스트를 한 일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이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일의 해석본만 나오면 제가 노파심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한 일에 7년, 그 다음에 한 일을 절반으로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 이런 해석법은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참 성경을 제대로들 알고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볼까요? 27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일해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대주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일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21절에 B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가 그 일해에 뭐라고요? 절반에. 그러니까 한 일해라고 하는 용어도 다니엘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일해를 절반, 둘로 가는데 해치라고 했죠. 해치. 절반으로 나누는 것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7년을 절반으로 나누면 전반부가 되겠고 후반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그 성경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여러분 그 내용이잖아요. 한 일에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해치라고 그랬잖아요. 해치 딱 미들의 중간에 중간. 그래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고, 이건 세대주의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7년으로 계산할 때, 전반부로 볼 때 이거를 횟수로 말하면 3년 6개월이 되고 한때 두때 반때가 되고, 달로 말하면 42달이 되고, 일자로 말하면 1260일이 되고, 요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42달 1260일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종말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제가 12장 11절 12절에 1260일과 1335일에 대한 이 용어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전문 용어에 속해 있는 하나의 용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12장 11절과 12절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1260일과 1335일에 대한 해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간을
어떻게 우리는 이 기산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히 이 용어 속에는 이 의미가 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 분명하게 이 기산점이 나옵니다. 자, 기산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언제 또는 어디서부터 계산하기를 시작한다. 그게 기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290일을 어디에다가 딱 출발을 놓느냐에 따라서 1290일, 1335일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이제 종말론적인 그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다니엘서는 여러분 제가 이제 연구를 뭐 계속 했고요. 또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는 여러분 70일의 계시에서 한 일회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서 7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8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9장이라던가 이래 7장도 보면은요 한 일회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니엘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전반부보다는 거의 후반부를 강조합니다.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일회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도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그 일회의 절반은 어디 부분을 말하냐면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후반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장 11절과 12절에서도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여러분 이것도 어디에다가 기산점을 두느냐를 딱 볼 때에는 이 부분도 후 3년 반에 두는 것이 가장 여러분 정확합니다. 왜? 다니엘서는 지금 전반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후반부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1절을 다시 보시면 정확하게 11절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나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세울 때부터 그랬죠. 그죠?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 그랬죠. 그럼 1290일이 아무 때나 독자 마음대로 내가 붙이고 싶은 대로 이걸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1290일을 기산점을 딱 둘 때에는 분명하게 그때가 언제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 그때부터 기산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1290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세우는 때가 언제인가? 다니엘서 1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9장 27절을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분명히 그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7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그랬죠. 그 일회의 절반에 어떡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나오죠. 그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 이게 우상이에요. 분명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잖아요. 일회의 절반에. 그러니까 그 일회의 절반의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게 후반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세우는 게 언제냐면 다니엘서에서는 한 일의 기간 가운데 이게 후반부가 시작될 때 후반부에 1260일 후반부에 마운트단 후반부에 3년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1290일의 기산점을 두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1290일이 지나갈 것이요 라는 이렇게 여기다 주라고 했습니다. 기산점을. 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서 말세훈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면서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했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왜 이 예언을 한 줄 아세요?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그 예언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때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말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의 예언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일회가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이 도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을 무천년주의자들은 대다수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것으로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디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본문이에요.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대환란의 그 시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90일에 대한 이 기산점은 바로 한 일에게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그때에 이제 1290일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 더해야 됩니다. 다음에 12장 1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려 뭐라 그랬죠? 1335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 말씀을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후반부에 대한 한일의 후반부를 볼 때는 날짜로 말하면 이제 1260일이죠. 그죠? 1260일이면 1290일은 60일이 끝나고 며칠이 더 나간 거예요? 30일이 더 나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0일이 나간 다음에 35일은 며칠이 더 나갔냐면은 45일이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의 후반부인 시작을 할 때 보면은 한일회가 끝나고 30일이 지금 나갔고, (30일이) 나갔고 45일이 나갔으니까 사실 더 나간 시간은 며칠이 되냐면 75일이 되는 거예요. 75일이 한 후반부에서 75일이 더 지금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후반부에 절반이 끝나고 30일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 후에 45일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이거를 우리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천년 왕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 신학입니다. 무천년은 이걸 안 믿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천국 딱 그렇게 끝내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교부들부터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고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30일과 45일이라고 하는 이 텀이 지금 딱 틈이 생긴 거예요. 두 가지 틈이.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7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잘 보세요.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지구가 멸망하죠. 자,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7번째 대접에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지구 자체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 그럼 완전히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지각과 멘틀과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내핵과 외핵으로. 근데 지구 중심부의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핵은 고온의 어떤 마그마, 외핵은 고온의 마그마로 되어 있고 맨 안에 있는 내핵은 그냥 고태덩어리인데 태양열과 맞먹는 그 엄청나게 뜨거운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 내핵에 있는 외핵에 있는 그 뜨거운 물질인 마그마가 전 지구로 올라와 가지고 막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폐허가 되는 거죠. 그 폐허가 되는 곳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도 없고 어떤 생명체도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지구가 멸망한 다음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세상의 지구가 다시 천년 왕국 천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구가 지금 갈라져 가지고 지금 불바다가 됐는데 지구가 폐허가 됐는데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서 천년왕국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 중에서도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 두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우리랑 다른데 왜 이해를 했냐면 그 사람은 이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하니까 폐허된 지구에서는 도저히 천년왕국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에다가 천년왕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천년 동안 산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뭘 모르냐면 요 45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 여기 한 가지 이제 놀라운 히든 카드가 하나 있잖아요. 자, 우리는 초대교부부터 역사적 전천년의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천년왕국은 공중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지구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 멸망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멸망한 지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롭게 단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망가진 지구를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재단장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천국으로 우리는 역사적 전천을 해석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망가졌던 지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지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그걸 재단장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종말론적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볼 때에 휴거가 된 무리들이 휴거가 됐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이게 휴거된 무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전에 요거 설교했잖아요. 요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90일의 계시에서 후반부에 30일이 더 나가잖아요. 이 30일은 지구가 멸망해서 불타는 요 기간밖에 없어요. 정확한 거예요. 그 기간을 해서 다니엘서는 1290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은 30일을 더 나가면 45일이 나오거든요. 요 45일이 더 나가는 요것이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재단장을 하신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여러분 이러한 의미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1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기다려서 어떻게 해요? 1335일까지 그랬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다니엘에서 말하는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이제 그 생존해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천년 왕국에 관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여러분 내용들 가운데에 예수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 사탄이 임금이 돼서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교회를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분명히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죠.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무천년은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웃긴 게 그렇게 말하면 왜 뭐가 웃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은 어떻게 되죠? 소멸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 11장 15절은 세상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천국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뀝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요 두 가지 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구가 지진에서 불로 멸망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롭게 재단장, 처음 하는 거, 새 하는 거, 새 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분 개념입니다. 요게.
여기가 저게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그 나라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그분이 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는 첫째 부활자들인 환난 전의 순교자들과 환난 중의 순교자들도 그들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들은 왕권자의 그 위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이제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한번 7장을 가보시죠.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도 참 이게 지금 어려운 그 내용인데, 다니엘서 7장에 어디를 보냐면 우리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자, 다니엘서 7장에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매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이 다니엘서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볼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무천년이야 당연히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종말론적인 신학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 천천년은 이 텍스트를 우리는 천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여러분 바로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오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은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걸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성경을 그대로 본 거예요. 계시록 19장과 20장. 근데 5세기의 어거스틴에 의해서 무천년의 종말론이 확립이 되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나 19장과 20장을 연속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징적으로 보면서 천년은 예수님 재림 이후가 아니라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이다. 그렇게 이제 상징적인 해석을 했고, 또 그러한 어떤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무천년의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이 오르냐 전천년이 오르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무천년주의자나 전천년주의자나 다들 자기들 옳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전천년인데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있는 걸 저는 믿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안 믿는다면 제가 전천년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 전천년은 전천년대로, 무천년은 무천년대로 자기들이 말하는 게 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겠지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데 그 맞고 틀리는 것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니까 싸우지요. 사람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면 딱 그때는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그럼 무천년이 맞은 거예요. 그럼 전천년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이제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 무천년 틀린 거예요. 전천년이 맞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죠. 그럼 틀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여러분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경을 잘못 믿었고 잘못 깨달아서 그러면 틀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나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누구는 맞겠죠. 맞는 사람이 있으면 틀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재림 이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믿음 문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천년왕국을 이렇게 믿느냐 저렇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7장에 대한 여러분 이 본문도 다니엘서 7장에 대한 본문도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바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7장 13절과 14절에 메시아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메시아가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이러한 천년 왕국을 여러분 우리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2장 11절과 12절에서 1290일 다시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의 용어들 중에 숫자가 들어간 용어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달, 그 다음에 이제 1260일,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들은 거의 다가 뭐냐면 한 일회에 연관된 일자들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에 연관된 용어이기 때문에 한 일회가 절반으로 나눠진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절반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1291, 1335일은 기산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은 이강국 목사님 같은 분은 기산점을 여기다 두더라고요. 한일회가 시작될 때. 그 한일회가 시작될 때 주면은 어차피 전반부도 1260일이니까 30일이 여기 조금 나가죠. 그죠? 그래서 1335일 또 45일 또 여기 또 나가요. 그것도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요. 그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기산점을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막 두는 거예요. 그리고 1290일, 1335일에 대한 이것도요, 안식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걸 1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1290년, 1335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까지 또 맞춰서 별 희한한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 나오잖아요. 그 이제 안식일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짜로 안식일을 또 그 해석을 했고,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해석은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할지 이 성도 입장에서는 여러분 되게 입장이 난감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해석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연구한 거로 볼 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서에서 한일에 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니엘서는 강조를 하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쫙 볼 때에 한일에서는 전반부는 거의 얘기 안 해요. 시작은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부는 거의 내용이 없어요. 다 이 후반부를 얘기를 해요. 후반부. 한일의 후반부에 딱 거의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산점을 1290일을 딱 놓으면은 요 도표가 나온 거예요. 요 도표.
그래서 이제 1290일은 30일 동안 지구가 불이 따는 거고 35일은 45일 돌아가면 지구를 재단장해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는 성도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75일이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75일 있다가 이들이 어떻게 돼요? 지구가 재단장이 되면 천년왕국으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는 성도들이 지상의 천년왕국으로 이들이 내려와서 메시아가 왕이 되는 이런 여러분 천년왕국을 이들이 천년 동안 거친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신약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어디 가면 예수님 잘 믿어서 편안하게 살고 복받고 사는 날까지 잘 살고 복을 누리다가 그다가 천국 가는 게 과연 신약교회의 소망일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될 수가 있겠지만 신약시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편안하게 살자라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시면서 사셨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산다고 그랬고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와서 죄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12제자 다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볼 때, 원칙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우리 신약성경 보면 알잖아요. 그게 제자들이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게 성경의 원본입니다. 원본. 요즘에는 어때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모르죠.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신약시대 가장 하이라이트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이 세상을 불심판받는 거예요. 세상이 불심판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불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휴거시켜서 왜? 세상에 있으면 불에 다 죽으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잠시 동안. 그리고 지구는 불타고. 그래서 휴거된 무리들이 공중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만 얘기를 했지 공중으로 끌어올린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함구했죠. 그게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가니까 그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같은 곳에서 휴거된 무리들이 거기에서 잠시 동안 머무르고 있는데 잠시 동안 머무르는 것이 그냥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문제의 어떤 해답을 찾을 수는 없는데 다니엘서 12장에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12장 11절 12절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90일은
한일의 후반부에 1260일이 지나고 30일이 더 나가는데 그 30일은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로 볼 때 지구가 불타는 기간으로 놓으면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35일은 거기에서 또 45일이 더 나가니까 지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재단장해서 그 새롭게 단장한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장차에 일어날 이러한 종말적인 사건들을 요한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왜 듣게 했겠습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종말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믿지 않고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도 이해될 게 없어요. 다 못 믿는 거예요. 전부 무슨 판타지의 소설에서만 볼 수 있는 다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근데 믿어보세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제가 믿으니까 제가 자꾸만 계속해서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성경은 못 믿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진실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려져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10년 전에 좋은 스승 만나서 깨달으면서 나는 믿거든요, 성경을. 믿으니까 말도 못한 안타까움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되나? 믿으셔야 돼요. 재림하세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나? 이해가 안 되지. 거짓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큰 지진은 없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높아서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끔찍한 재앙들과 하나님의 그 형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네? 그 대환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그 대환란 시기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대환란이 그 이기는 자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일곱 대접 말도 못하게 끔찍한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저주가. 근데 정말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예비죄 있다면 그게 뭐가 무서워요? 전혀 안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솔직히. 이거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늘 이기는 신앙생활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예수님 얘기를 했잖아요. 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그 죄악된 문화나 파고 속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늘 깨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보세요. 겁낼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쿠 하다가 그런 사람들 다 후회하는 거예요. 이기는 신앙생활은 평상시에 늘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거의 진을 생활합니다. 매일 자기 하나 아까림도 못하고 매일 얻어 터지면서 살아요. 마귀한테. 그게 현실의 삶이.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해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때가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깨어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빠져버려요.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이 삶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하도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죄악에 그냥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성도들. 그게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브리스기 유리바닷가 그 믿으라고 제가 설교를 한 거지, 여러분들 이성에게 이해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세상에 죄악된 파고에 휩쓸려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늘 깨어서 거룩한 삶으로 신부단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자 니코티예요. 분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이게 인간의 내 책임이에요. 책임. 절대로 여러분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지도 마세요.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십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근데 재림이 그 이전에 우리는 한 일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밤에 죽을 수도 있죠. 우리가 사는 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세요. 시간을. 똑같이 24시간을 주었는데 그 24시간을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유익하게 쓰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시간들을 영적인 데 유익을 쓰지 않고 쓸데없는 데 하고 미련한 사람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할 일은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하는 게 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설교는 제가 준비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정말 불가능해요. 설교 전에 그냥 적당히 말씀 갖다가 뭐 목회 30 몇 년 했는데 그런 거 뭐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24시간 지나갔잖아요. 그럼 어제 뭐 했어요? 여러분 무슨 유익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시간들만 죽이고 시간들만 없애고,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성장을 못해요.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강하게 쳐야 됩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세요. 절대로 지나간 시간 안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브리스비 유리바닷가는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분명한 사실이고 믿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